이 미국의 한 그 마켓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카운터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 여성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촬영이 돼서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강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무기를 내려놓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총을 들고 그 마켓 카운터 금고를 노렸던 이 강도가 아무 저항을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자신의 기도 말미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력은 그렇게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이 아까운, 아주 99.9%를 활용하지 못하고 0.1% 정도만 사용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시급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름의 능력을 99.9%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동안 우리가 물질을 손해본 것, 에너지를 손해본 것, 젊음을 손해본 것, 여러 많은 낭비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의식과 손실 감정, 손해 감정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는데, 사도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 보면 책찍질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사람들까지도 무서워했고 그 이름의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하도록, 못하도록 막았단 말입니다. 반면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그 이름을 기도 말미에 사용까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효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4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에 사용을 하라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술만 마시면 아내를 구타하고, 그리고 술을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 남편이 술만 깨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그러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고려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침내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보, 일주일만 금식을 하면 술은 다시는 안 먹게 된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금식하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이제 배가 고파서 중간에 한 끼 하고 계속 식당 다니면서 먹고, 부인은 일주일 금식을 계속 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 금식 안 해도 좋고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금식 일주일 할 테니까 기도원에 같이 있어만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남편이 그건 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밥 먹고 오고 또 자고, 예배 시간에 자고 설교 시간에 자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부인이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이제 7일째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금식 끝납니다. 갑자기 남편이 벌떡 자다 일어나더니 그러는 겁니다. 꿈에 시커먼 사람이 나타났어. 그 시커먼 사람이 계속 나를 술 먹게 하고 당신을 때리라고 하던 그 사람이었어. 근데 나 간다 그리고 가버렸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남편이 술 한 모금도 입에 못 대고 절대 안 때리고 부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귀신이 흉악하게 들려서 그 어려운 걸음을 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명령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고 하면 벌써 해결 났을 일인데도 교회 다니고 성경 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말미에 기도 드리는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만 빼놓고 다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 권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원숭이를 국가의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몇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나라가 인도의 델리라는 곳입니다. 원숭이 막 수백 마리가 떼지어 다니고, 얼마 전에는 인도에 개들하고 이 원숭이들하고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원숭이들이 그 개들만 한 200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막 자기들은 나무도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개들은 사나운 이빨은 있지만 자기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 우위적 조건을 가지고 그 개들을 많이 살상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그 델리의 과일 가게에 아주 버젓이 앉아가지고 수박, 참외, 바나나 마음대로 골라 먹는 겁니다. 주인이 쫓으려고 해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도무지 이 과일 장사들이 원숭이만 나타나면 아주 가게 문 닫아야 될 정도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 원숭이 경찰 원숭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과일 가게에 나타나면 급
연락을 합니다. 경찰 원숭이한테. 그러면 경찰 원숭이를 조련하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에 뒤에 태워가지고 그 신고받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과일 가게 앉아가지고 과일 마음대로 먹던 원숭이가 경찰 원숭이 그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먼 경찰 원숭이입니다. 딱 나타나면 즉시 도망갑니다. 이 경찰 원숭이는 정상적으로 주인이 주는 이 음식만 먹고 식량만 먹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원숭이들은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아주 혼내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귀신을 마주대하면 귀신들이 겁을 안 먹어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면 이 거라사 땅에 아주 쇠줄을 끊고 무덤 속에서 살고 그러던 흉폭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도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지만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름을 두고 떠나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내 자녀를 괴롭히는 귀신아 우리 부모를 괴롭히는 귀신아 우리 단체를 괴롭히는 귀신아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귀신은 겁을 먹고 떠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명령하는 건가 모르고 명령하는 건가를 예의주시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안 믿고 명령하는 명령은 그냥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조금 명령하다가 말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명령하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하지 마소서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행 법적으로도 이 연약한 여경 한 명이 와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데 말 듣지 않으면 잠시 후에 튼튼한 경찰 나타납니다. 튼튼한 경찰 나타나도 조폭이 무력으로 그 경찰을 강제 제압하게 되면 잠시 후에 경찰차 여러 대 옵니다. 경찰차 여러 대 왔는데도 다 무력화시켜버리면 잠시 후에 특수 기동대 옵니다. 못 당합니다. 미국은 헬기 뜹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계속 명령했는데 귀신이 계속 말 안 들으면 무저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나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는 안 될 거야. 이건 목사님이 명령하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명령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왜 명령 안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목사님이 있고 믿어지는 목사님이 있고 안 믿어지는 목사님이 있고 못 믿는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다.
제 체감적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믿는 목사님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10%가 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얼마나 겁을 먹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결국은 떠나간다고 하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적법한 법적 절차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제 체감적으로는 99%는 모르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만, 제 체감입니다. 한 1% 정도만 어렴풋이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한 법적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력을 가지고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이 어떤 고지서를 내보내고 검찰청에서 어떤 고지서를 내보내고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서를 이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그게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크레인으로 그 출두명령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들으면 집 헌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주 어떨 때는 힘 연약한 우체부 배달원께서 갖다 주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법적 효력은 굉장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후속적인 조치는 결국은 한 사람의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강제 집행권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지금 중국은 마약하다가 붙잡혀도 사형, 엄청난 금액을 피해를 입혔어도 사형, 웬만하면 사형입니다.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사형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발에 이 쇠줄을 척척척척 매면서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사형당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당하는 사람하고 사형시키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얼굴을 안다든지, 지금 사형당하는 사람이 사형 집행관하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말싸움을 했다든지, 무슨 가족 다치게 한 원수지간이라든지 그러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사형 당하는 사람하고 사형 집행시키는 사람하고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가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 당하는 거고, 사형 집행관은 이 사람하고 전혀 감정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국가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률적 관계 대 법률적 관계로 만나서 지금 죽이고 죽는 관계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 왜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야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회사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도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분명히 믿고 명령을 하면 우리 남은 생에 놀라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뭘로 대적하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단서 조항은 안 붙어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서로 연관이 없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느 구절에나 다 적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얻으면 손으로 받습니까? 목으로 받습니다. 목에다 걸죠. 그러나 그 금메달이 아무 목에나 갖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름을 가진 목에다 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아주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나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당시의 관례대로 성전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고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사람은 치료된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명령할 권한, 법적 근거를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근거를, 법적 근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법적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명령했더니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 9장에 가서도 그 도르가라고 하는 그 죽은 옷을, 가난한 사람들 옷을 많이 지어주고 죽은 그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다락에 눕혀져 있는 그 딸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안진뱅이를 다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거, 허락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나아만 당시에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이 과부가 아이하고 이제 그 마지막 밀가루 남은 거하고 그 기름하고 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 기근 때 고통받는 자가 모든 사람을 다 허락받은 게 아니고 엘리야가 허락받은 그 여인에게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러면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 잠겨진 집에 들어가라고 주인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순간 그냥 문이 열립니까? 지금 자물쇠 고장난 집인데 뭐 드라이버가 있든지 망치로 하든지 뭐 도구가 있어야 열고, 허락은 떨어졌지만 열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쳐라, 살려라 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오케이, 치료받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사용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목수는 여러분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때 사용하는 연장과 나무의 그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깎아내는 대패로 사용해야 될 연장과 아주 작은 못을 박을 때 사용한 작은 망치가 있고 톱이 있고 큰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이 있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큰 붓으로만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붓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주여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지나간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 다가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사용 도구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다가오니까 기록되었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명령도 하시고, 다 다르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손잡아 일으키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 장모님 열이 펄펄 끓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 이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도 안 되고, 많은 문제를 동원해 봤는데 약 먹어도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사용할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명령하지 않았을까? 이거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럼 교회 장로들은 그냥 오면 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장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덜렁덜렁 와서 그냥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질병은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질병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오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를 드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를 접수를 시켜 놓으면 그 즉시든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달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질문을 드려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는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제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죄송하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믿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믿습니까? 제가 신유를 안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들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다는데 제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습니까? 뭘 안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이 깨달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른 봤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꼭 손을 얹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걸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지식하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죽전 예배당에 있을 때 제가 오른쪽 무릎 아주 크게 소리 날 정도로 우두둑 소리 날 정도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아주 꼬박꼬박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마이싱 하나도 안 먹었죠. 물파스 하나도 안 발랐죠. 종이파스 하나도 안 발랐죠. 거즈 파스 하나도 안 발랐죠. 가서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어봤죠. 정형외과 한 번도 안 가고 나는 이제 그 좋아하는 등산 끝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오로지 한 거라고는 오른쪽 무릎에 손 얹고 기도드린 겁니다.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날마다.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른쪽 무릎 완전히 나아가지고 제가 소원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니까 삼천리를 니스를 우리 키로로 계산하면 1200km입니다. 저 제주도부터 저 북한 저 끝까지 하루에 8.5km씩 산으로만 135일 정도를 걸어서 1200km를 걸었잖아요. 그냥 평지 말고 산으로만. 어떻게 여러분 오른쪽 무릎이 그렇게 우두둑 소리가 나서 아플 정도로 다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약을 안 먹고 안 바르고 오로지 손 얹고 기도해서만 그렇게 나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무릎이 아플 때가 있는데 절대로 오른쪽 무릎은 안 아파요. 왼쪽 무릎만 아파요. 어떨 때도.
그러면 왼쪽 무릎을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손 얹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지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얹는 것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거 믿음인 겁니다. 믿음 없을 때 이거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아니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제가 오래전에 양평 기도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아무 데서나 무슨 막 이렇게 뭐 와이파이 대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대면 막 이 안테나 2개도 올라가고 3개도 올라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막 도저히 그때 금식 중이었는데 전화를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전화로 꾸짖고 명령했죠.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럴 때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늘 내 몸이 내 앞에 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원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세례 증서를 꼭 요구하거든요? 아니, 신학교 들어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세례 증서 그거 뭐 없다고 뭐가 예수님을 안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드시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느냐? 법적으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당신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법적으로 믿느냐? 그걸 증빙 서류로 가져오라는 말이 바로 세례 증서를 가져오라는 얘기란 겁니다. 세례 증서 안에는 그냥 내가 물세례 받았습니다라는 그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법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걸 요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동원해 가지고는 귀신이 안 쫓아지고 병도 안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냥 무조건 반복만 많이 한다고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하다 보면 언젠간 나타나겠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는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어떤 효력이 법적으로 있고 내가 그것을 무슨 자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분명히 알고 명령할 때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자물쇠와 열쇠의 기능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안에 금고 안에 있을수록 열쇠는 더 정교합니다. 그 정교한 열쇠를 줄 때 이 열쇠가 막 그 미세한 굴곡을 가지고 그게 다 맞아야만 열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아무렇게 복잡하지 않은 열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의 효력이 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그 열쇠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양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사람 만나서 소개할 때 저는 키가 몇입니다. 그게 첫인사가 가능합니까? 예, 저는 상계동 삽니다. 그게 어떻게 인사가 가능합니까? 예, 저는 몇 킬로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올 때 어떤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사가 됩니까? 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사가 됩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서 인사하게 되면 그 이름 안에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내가 누구며 부모님이 누구며 자녀가 누구며 어떤 관계성이며 어느 학교에 내가 어느 이름으로 졸업을 했으며 다 들어있는 거죠. 내 이름에 주민등록증 등본을 떼면 그 주소지가 다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사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자의 안에 있는 모든 그 특성이 우리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양이라고 그러면 양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특성이 한 번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캐릭터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성품, 예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모든 약속, 예수님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법적 효력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그 부친 성함을 누가 물으면 대답할 때 여러 가지 그 함자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함, 이름 그러면 너무 경박스러우니까 성함도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조남. 그래서 또 우리가 부친의 성함을 물을 때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별 높이는 말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춘부장께서는 듣도 보도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아직도 옛날 집 앞에 가면 문패 딱 붙어 있어요. 그 문패 그걸 누가 궁금해한다고 거기다가 문패 해가지고 그 집주인 이름을 거기다 딱 한자로 새겨서 걸어놓는단 말입니다. 그 집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어느 사무실 들어가면 사장 앞에는 명패가 딱 있었어요. 사장. 지금도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무.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성부의 이름도 딱 하나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또 옛날 이름 몇 개 더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어릴 때 부르던 이름, 집에서 부르던 이름, 갓난이, 별 이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별명까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성부께서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신데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나의 표혼이라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기도 하고 찌드게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성부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이름도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이름만 가지고는 그 성자를 전반적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또 이름도 있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의 이름은 또 보혜사라고도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도 있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에서 엘로힘 그러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 해서 이 엘이 성부라는 말도 아니고 성령이란 말도 아니고 이 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강조하셨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4시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3가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가 가능하니까 예방은 오죽 가능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예방적으로 귀신 못 오게 하는 일은 얼마나 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분명하게 법적으로 믿고 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가 한들 뭐가 겁나겠냔 말입니다. 남은 세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요즘에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 아나운서가 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미사일이 떨어져서 지하 방공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미사일 쏴가지고 막 그 독일 시내에 떨어질 때 그 화이트 목사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혈의 효력으로 이 집을 덮습니다. 그렇게 많은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께서 계신 곳과 그 목사님이 돌보시는 아이들 집으로 한 번도 폭탄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언제든지 귀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그 인도의 여행객들에게 당부한답니다. 원숭이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간 여행객이냐 지팡이가 없는 여행객이냐를 아주 잘 분석을 해서 지팡이 없는 여행객들은 막 가방도 뺏어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지팡이 있는 여행객들에게는 함부로 못 다가온대요.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마찬가지로 이 산속을 다닐 때도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짐승들이 사람이 휘두르면 크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이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가지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더 안전하겠나. 어디를 가나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사용 권한이 법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